점점 여름으로 가니까 새벽이 멋집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죄를 오미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0장 찬송하겠습니다. 290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영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날마다 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그렇습니다. 주 널 위해 주 널 위해 주 널 위해 비네 능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 주 예수께 돌아와 곧 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관 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아멘. 시편 81편 시편 81편 1절에서 16절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81편 1절부터 함께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에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에 응답하여 무리바의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도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감사의 소식부터 먼저 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뇌수술 받았던 강수경 집사님 일반 병실로 내려왔답니다. 예, 아마도 처음에 깨어나고 그럴 적에는 중환자실에서 월요일쯤이나 돼야 일반 병실로 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감사하게도 어제 일반 병실로 갔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사실 오늘 시편 81편은 아마도 오랜 전통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예배 중에 쓰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뭐 정월 초하루에 찬송하고 등등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부는 꼭 요거는 초하루, 보름, 명절을 나팔을 부는 절, 나팔절 이렇게만 문자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때에 구원의 감사를 올려드리는 노래로서 자주 불러졌던 시편이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 시편의 내용을 좀 구조를 이해하는 것도 필요하고 이 시편의 내용과 흐름을 따라서 우리도 찬송하고 노래하고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예배에 사용되었던 시편은 1절에서 3절까지는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하나님을 높이자고 하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소리칠지어다 1절 끝에서 그렇고 2절 끝에서는 비파와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그렇게 말하고 3절에서는 우리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예배자가 되는데 그것은 그대도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이건 메아리와 같은 것이죠. 건강한 신앙은 메아리와 같아요.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그대도 하나님 앞에 함께 가자고 말을 해야 돼요. 함께 가자. 그래서 지금 이제 아우를지어다 노래를 부를지어다고 하면서 백성들에게 예배의 초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어지는 내용이 광야에서 만났던 하나님에 대해서 6절에서 8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이거는 광야에서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광야로 불러내셔서 애굽에서 했던 노예로서의 짐을 벗겨 놓으셨고 그리고는 광주리 무엇인가 옮기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광주리를 내려놓게 하셨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죄의 무게, 죄의 잔뜩 무거움을 지고 가는 이고 가는 그런 삶에서 노임을 받게 하셨다. 그리고 무리바 물가에서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광야에서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11절 12절과 그리고 13절에서 말을 하고 있어요. 우선 첫 번째는 듣지 않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네. 보세요. 11절 말씀.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어깨 짐도 벗기시고 광주리를 들고 다니는 것도 다 내려놓게 하시고 불러내셨는데 하나님을 듣지도 않고 그리고 마음을 하나님께 두지 않는 거예요. 툭하면 뭐라고요? 애굽이 더 좋았다 그러고 거기가 더 좋았다 그러고 그 시절이 좋았다 그러고 그게 다 무엇 때문이에요? 먹는 것 때문에. 우리가 알지만 참외, 부추, 마늘, 고기 먹는 것 때문에 죄악의 시절이 더 좋았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선 목마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향했던 마음을 싹 돌아서 버리고, 배고프면 싹 돌아서 버리고, 그 다음엔 이웃 민족 아말렉이 치러 온다든지 혹은 이러면은 금방 마음이 두려움으로 변하여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면서 따라오면서도 금방 마음이 변하여 버리고. 그 사람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지 않고 하나님에게 마음을 주지 않는 백성들이 있었다. 광야 40년을 끝까지 그러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에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광야에서 자기의 생애가 끝나게 했다 그 말이죠. 그래, 광야에서 끝까지 먹을 것 때문에 그때가 좋았다고 말을 하고 그래가면서 거기서 사라져가는 인생이 되게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13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백성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고 하면서 그 뒷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을 들으려고 하고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 따라가려고 하는 자. 근데 이게 장소가 어디예요? 광야예요. 광야. 광야에서 이와 같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리 하시겠다고 말을 해요. 하나님을 듣고 그 도를 따르는 자. 그에게 하나님께서 그러면 광야에서 어떻게 하셨냐? 14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을 치리니. 광야길을 가면서 그랬잖아요. 아말렉 족속이, 에돔 족속이 그렇게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무방비 상태에 놓인 사람들을 공격하려고 할 때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맛보았잖아요. 그 다음에 15절에서 뭐라고 말을 해요?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15절은 번역이 정말 어려워요. 그러나 이 본문은 이런 말입니다. 그들, 즉 너희의 적군들이 너희 이스라엘 앞에 와서 이길 수 없으니까 이스라엘을 경배하고 무릎을 꿇는 채 하는 것은 잠시이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너희의 영광은 내가 너와 함께하니 영원할 거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쉽죠, 그죠? 그런 일들, 그러니까 너희와 함께하는 나의 영광이 너희의 영광이 될 것이다 이 말인 거예요. 두 번째로. 그 다음엔 마지막에 뭐라고 말해요? 16절에 하나님이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기름지게 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풍성하게 하신대요. 어디인데요? 광야인데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을 듣지 않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두지 않는 사람들은 그 광야에서 그와 같은 행위를 계속하다가 한 세대가 저물어가게 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어 따르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세 가지로 말씀하세요. 너희의 대적을 내가 칠 것이고, 그리고 시대를 영원히 지속시킬 거다. 너희의 시대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광야에서 기름진 밀과 반석에서 나는 꿀을 먹이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광야는 결핍이 있는 곳이에요. 광야는 위험한 곳이죠. 그래서 아무것도 생산할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계획을 세울 수 없는 곳이죠. 성지순례 가보셨
더 아시겠지만, 아니 우리가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서 봐도 알잖아요. 사막이고 가끔씩 하나 시띠나무라고 하는 아카시아 나무에 해당하는 것들만 서 있고, 몇 날 며칠 길을 가도 물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광야는 기본적으로 위험한데요. 그냥 두어도 죽는 데라 이 말이죠. 기본적으로 결핍이 많은 데죠. 위험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생산할 수 없다고 하는 말은 씨를 심어야 할 계획도 세울 수 없고, 물꼬를 터야 할 때 막아야 될 때도 계획을 세울 수도 없고, 언제 상추를 심어야 될지 언제 고추를 심어야 될지 모종을 언제 해야 될지 알 수도 없는데, 아무것도 계획을 세울 수 없는데요. 광야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불임의 땅에서 무엇을 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꼼짝없이 가만둬도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대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치시겠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 아무것도 생산할 수 없는 불임의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 백성들의 시대가 영원하겠다고 말씀하시죠. 농사의 계획을 전혀 지을 수 없는 그 불임의 땅 광야에서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게 마음을 두면은 기름진 밀로 먹이고 반석에서 나오는 꿀. 야, 너무 시적인 표현 아니에요, 그죠? 이 꿀로 하나님께서 먹이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이잖아요. 마치 아이를 가지지 못한, 비록 하나님께 불려 나왔지만은 아브라함 부부를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려 나왔지만은 이 부부는 오랜 불임의 상태였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불려 나왔는데, 하나님께 불려 나온 건 틀림없는데 그 광야는 아무런 계획도 할 수 없는 불임의 땅이에요. 아브라함 부부와 너무도 흡사한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불임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쫓아가죠. 아브라함이 오직 위대할 수 있었던 것은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었던 것도 자기 노력으로 되었던 것이 아니고 애굽에서 위기를 겪고 나오면서 많은 보상을 받았죠. 예. 아브라함이 위대했던 기록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다는 기록, 하나님의 말씀하시니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시다는 기록, 뭐 이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게 아브라함이죠. 그러나 마침내 그 말씀을 쫓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손을 허락하시고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시며, 그리고 하늘의 별처럼 그리고 바다의 모래처럼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고 하신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지키시잖아요, 그죠? 한 대를 걸러서 12지파가 나오게 하시며 그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후손들을 통하여서도 우여곡절 끝이지만 요셉이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며 출애굽을 하게 되기도 하잖아요, 그죠? 네, 이런 것을 보세요. 그러면 불임의 부부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쫓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생명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통해서 이루실 시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미리 맛보게 하시고, 그리고 애굽으로 피신하여 왔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시는 것. 아브라함의 짧은 한 개인의 인생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40년의 여정이 들어있어요. 축소판이에요. 그죠? 아브라함은 하란 땅에서 불려와서 처음에 어디로 와요? 가나안에 와요. 그리고는 흉년을 만나고 하면서 애굽으로 들어가죠. 거기서 가정을 깨뜨릴 뻔하고 모든 것을 빼앗길 뻔하죠. 그리고는 오히려 부유케 되어서 다시 가나안으로 오죠. 그래서 거기서 자기의 생명을 끝내고 그 후손들을 거기서 살게 하죠. 꼭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 여정과 너무도 흡사한 삶을 살아요. 하나님을 청종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는 오직 그 하나의 거룩한 몸부림은 하나님의 창조를 경험하여, 이게 오늘 이 시편의 시인이 노래하는 바예요.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불려 나와서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알아요.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고 하는 말은 어디서 나왔어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셨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께서 불러내셨으니 인도하시잖아요. 먹이시고 입히시고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시고, 그렇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광야라는 것은 그래서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예요. 저와 여러분의 사는 삶의 이 땅의 환경도, 이 땅의 삶도 광야와 같아요. 세월이 가면서 점점 더 느끼죠. 우리 모두가 점점 더 느껴가고 있잖아요. 야, 세상이 이런 거구나. 야, 사람이란 존재가 이런 거구나. 이 믿을 바가 못 되는구나. 야, 어떻게 입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다른가 마음이 부터 시작을 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어떨 땐 너무 고독하고 외로운 거예요. 마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 혼자밖에 없는 것 같아요. 뭐 그런 생각도 들지만 잘못된 생각이죠. 믿음의 동지들이, 믿음의 동무들이 많은데 그 순간만큼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세상은 광야 같아요. 예. 나를 깊이 신뢰하고 내가 신뢰하던 사람도 달리 얘기해요. 이런 것, 이 광야 같은 삶에서 나 홀로 버려진 것 같아요. 그러니 이 광야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인 거예요. 하나님 말고는 구원의 피신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까지는 우리는 그야말로 그대로 두면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 것이죠. 예. 그러나 하나님을 청종하면, 하나님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려고 하는 오직 우리의 중심을 변치 아니하고 가지면은, 예? 어제 우리가 본 시편 80편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나는 이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의 오른쪽에 있어요. 그거요. 그러니까 당신의 오른쪽에 있는 인자 사람에게 손을 얹어 강하게 해주십시오.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듣기 원해요. 이 캄캄하고 시끄러운 소리만 잔뜩 하는 세상 가운데서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소리가 무엇인지 기울이기 원해요. 하나님, 사람들 다 세상이 흔들리며 주를 떠나가지만 그러나 나는 한 걸음이라도 주님 따라가기 원해요. 아니, 최소한 잠시 혼란스러울 때 주님 앞에 가만히 머물러만 있더라도 나는 흔들리는 것을 쫓아 주님을 떠나는 것, 그 자리는 면하고 싶어요. 난 주님 따라가고 싶어요 하는 그 사람은 창조를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많은 것이 아니고 오직 구원자를 기억하고 그분 말을 청종하는 것뿐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보세요.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딱 이리 말씀하시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내 말을 들으라. 나를 따르라. 예. 이 말은요, 그대로 신약으로 옮기면 복음서에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나를 따르라. 예. 주님 따른다고 하면서 뭐라고 말을 해요? 장례 좀 지내고 오겠습니다. 이것만큼 모두에게 공감하는 말이 어디 있어요, 그죠? 우리 한국 문화도 그렇잖아요. 약속이 있더라도 전화를 연락을 해서 내가 우리 집에 장례가 있기 때문에 천상 미루어야 되겠습니다 하고 하면 그 상대편도 그것만큼은 이해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얘기인 거죠. 내가 이 중요한 일, 이 급한 일 처리하겠습니다. 그게 내 아버지의 장례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꼭 아버지가 죽었기 때문으로만 해석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물론 그 제자는 실제였을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죽었다고 말을 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이것을 생각하게 뭐예요? 중요한 일, 급한 일 처리하고 주님 따르게 하옵소서. 그때 주님은 뭐라고 말해요? 죽은 자의 일은 죽은 자들이 하게 내어버려 두어라. 그러니까 이 말에서 굉장히 무게감 있는 말이에요. 네가 좀 손해 봐도 할 수 없다. 네가 그 중요한 일을 놓쳐버려도 할 수 없다.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죠. 그러면서 그 두 번째 제자는 그 말을 듣고 그러잖아요.
이거 뭐 중요한 일을 또 그렇게 얘기하니까 뭐라고 말을 해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 말도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너희는 나를 따르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단 한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고, 주여 주의 따라감이 어떠함인지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일은 몰라요. 아브라함도 몰랐어요. 다 몰랐어요. 그런데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일을 살아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내가 입에 붙은 말처럼 하잖아요. 내일은 몰라요. 또 우리가 세워놓은 내일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내일일지 우리도 아무도 몰라요.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예배하지만 내일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하게 될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오늘 우리가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지만 내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갈 때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채우실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창조를 체험하는 것이죠.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말을 따르고 청종하는 것뿐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물론 뭐 이렇게 저렇게 뭐 말의 분량은 많지만 핵심은 우리가 파악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핵심은 뭐예요?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내 말에만 귀 기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그 일을 위해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창조하시는 일들을 보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격려받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담대함으로 충만하게 되었지만 하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말이죠. 똑똑한 그리스도인, 고난과 결핍은 광야의 특징이고 본질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 일생에서 면제받지는 않아요. 새벽에 예배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주의 뜻을 쫓아가기 위하여서 나그네처럼 방랑자처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지금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광야의 내일을 모르고 살아가는 이 고난과 결핍의 광야를 면제받지는 않아요. 여전히 우리는 부족할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고난을 극복해야 될 거예요. 틀림없어요. 그렇지만 그 고난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내일, 하나님의 창조가 있다는 것 또한 더욱 분명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에 하나님께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총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성경의 진리를 들으며 그 진리의 길을 따라가는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와 같이 광야의 시험을 올바르게 통과하게 하시고 능력 되셨던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도 두 가정이 1000번째의 예물을 드렸사오니 주님 솔로몬처럼 그 중심을 받으시고 나타나 주시옵소서. 강수경 집사를 고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반실로 내려왔으니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걷게 하시고 뛰게 하여 주시옵시사. 우리 함께 예배함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